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주제가 모두가 다 가정에 관련되는 말씀을 아마 드리게 될 듯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로 어린이 주일인데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어린이에 관련되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 관련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그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들의 자녀를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새기시고 실천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게 사실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옛말에 어른들이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 뭐 이러고, 또 좀 자라면 그래도 기어다닐 때가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키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소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근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그것이 또한 자라가고 또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축복이고 귀한 일이죠. 하지만 이 축복과 함께 우리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것을 신앙으로 봤을 때는 이건 거룩한 사명으로 봐야 돼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건 사명이에요. 그냥 애 좋아서 낳아 키우는 게 아니고, 남들 다 애 있으니까 나도 낳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울 수 있지?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건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겠죠. 이 생각 없이 만약에 자녀 키운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부모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PC 게임 하느라고 애 밥도 안 먹이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애 막 던져버리고 이러는 것만이 흉악하고 패역한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오늘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올바로 클 수 있도록, 그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셔서 말씀대로 키우셔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가정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 양육의 출발은 들으라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육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듣고 순종하라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가 더 빠진 게 있다면 마음에 간직하고 해요.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라. 이게 이제 들으라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에요.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종교 행위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하라. 주님 앞에 그걸 보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으로 키우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이치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 자녀들을 내 생각으로 키우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기준으로 키우겠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부모 자신의 욕망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고 그들은 그걸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자녀를,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떤 세대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 너희 생각대로 키우게 되면 너희들의 욕망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부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듣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부모에게 먼저 그래요. 네가 먼저 들어.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이게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선언이거든요. 근데 유일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기준이 여기밖에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유일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렇게 좀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이 없으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걸 따라와야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말은 하죠.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새기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는 여러 주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믿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만이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가 때로는 돈이 주인이 되고, 때로는 성공이나 세상에 대한 목적이 자기에 있어서 주인이 되고, 때로는 자녀 자체가 그들에게 주인이 되기도 한다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이 되거나 아니면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이 되신다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갔을 때 때로는 돈을, 때로는 자기의 생활과 자기 즐거움을,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러고 있다면 뭐와 같이 말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재미있고 즐길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야고보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로 말하면 양다리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이에요. 이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죠. 자녀들이 이걸 다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들한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 선택해. 너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믿음이라는 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근데 진짜로 살아봤더니,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봤더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욱박지르면서 교회를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일이 달라지게 되죠. 부모의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이 고백은요, 부모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들은요, 안 가르쳐도 욕하는 거 잘합니다. 어떻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지하고 싶은 짓을 하는 거 누가 가르쳤는지 잘해요. 왜 그런가요? 죄라는 것과 세상에 대한 것들은 사실 너무나 쉽게 습득이 되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애들을 상대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 밥상머리에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내가 무심코 던지는 거, 이런 일들이 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배움에 대한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젖을 먹이고 있는 우유병을 들고 있으면서 내가 품 안에서 있는 그 아이들까지도 내 모든 것에 대한 걸 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들이 어떤 것을 보고 순종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면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을 배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으로 섞여 있게 된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쟤 도대체 왜 저러지?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고 내가 그걸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출발은 내가 먼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오직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기준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것으로 모든 양육이 시작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잖아요. 어떤 교육이고 무엇을 갖다 대도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이렇게 말하고 다 알고 계시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잘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실 수 있죠. 그 생각은 누구든 다 들어가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자녀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는 자격은 없지만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저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저를 주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일단 나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색이라요. 첫 번째, 들으셨죠? 그럼 들은 것에 대한 걸 뭐하냐면 마음의 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에 새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라는 것은 다 알아요. 다 듣고 있으니까, 귀로 듣고 있으니까. 하지만 듣는 것에 대한 것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마음에 새기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너의 삶의 중심에 둬라예요. 모든 삶의 중심의 원리를 하나님께 둬라, 말씀에 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문자대로 보면은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 암송하라, 암기하라. 물론 성경 많이 보고 암기하는 건 정말 좋은 거고 장점이 많아요. 근데 저기에 있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에게서 제자가 되라는 것을 명령을 주셨다 아까 말씀 기도할 때도 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명령으로 알고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질서예요. 질서를 뒤바꿔버리게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질서가 뭐냐면 자녀 교육보다 네 신앙이 먼저다예요. 네가 먼저, 언제나 먼저여야 해 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듣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준으로 두라. 그리고 그것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는 것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순서를 뒤바꿔버리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걸로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기준을 하나님께 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고백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 바꿔볼까요? 하나님, 저는 이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 자식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겠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이용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는 순서를 뒤바꿔버리게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자녀 교육보다 부모의 신앙이 언제나 먼저여야 돼요. 애들이 왜 말을 안 듣느냐, 왜 예배를 저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성도님들 생각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스테반 집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흩어져 버리게 돼요. 싹 다 흩어져 버려요. 그들은 고민에 빠지거든요. 어떻게 되지? 내 삶에 대한 기반을 다 버려야 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직장 그만둬야 돼? 어떻게 나 이사 가야 되는 거야? 여기 피난 가듯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예수를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물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괜히 예수 믿었다, 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로 인해서 목숨 걸고 그 땅에서 모두 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결국에는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어떻게 되지? 전염병이라는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걸 멈춰야 되는 거야? 이 고민이 모든 목회자들한테 다 있었을 거라고요. 이게 맞나?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멈춰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회적으로 말하는 것에 지탄을 받는 것 때문에 이것을 멈춰야 해라는 것에 대한 것에 타협할 수 없으니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예전에 그때 그 시대에 보면 성가대도 보면 성가대에 있는 교회들은요, 성가대 선 사람들 전부 다 마스크하고 성가대를 써서 이렇게 성가를 한 거예요. 왜요? 타협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건 작은 것도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내가 삶의 무게가 내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 있지? 이제 이것에 대한 걸 우리는 달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성도님들,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자녀들한테, 얘들아, 시험이라는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절대 이건 타협할 게 아니야.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것 갖고 너희들의 신앙이 이것이 먼저 이게 저울질되는 이 신앙이 한쪽으로 이쪽으로 기울어 이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기울어져 버린다면 너희들은 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땐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새김에 대한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부모의 삶의 말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의 삶에는요, 말씀에 뿌리를 들이질 않아요. 그러니 내 눈에 보기에는 자녀들이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저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뭐가 문제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않았었던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내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유지될 때, 기분 좋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빠가 막 상황이 이럴 때 이러고, 야, 너는 왜 맨날 공부 안 하고 성경만 보고 있어? 공부해 자식아. 이렇게 되면 성경은 교회 가서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사라는 건 거기서부터 교회에서 나는 거야. 공부해 임마.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 아이들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것을 다 보고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런 상태로 애들한테 너 야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똑바로 안 해? 여러분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건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한다면 그건 의무 아니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은 교회 가라. 또 교회 꼭 가야 돼. 이것만 갖고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 하잖아요.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너 교회가 열심히 해. 너 믿음 생활 잘해. 왜 암송 안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이거를 뭐로 듣냐면 소리로 들어요. 소리가 이제 소리로만 들려지는 이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로만. 근데 소리로만 들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뭘로 들어요? 잔소리. 이젠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의 삶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삶을 사실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생명력이라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모의 내면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어떤 일들을 벌어지는지를 이제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도 인간이고 연약해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한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너 이렇게 못하는 부모니까 난 너 책임 안 져줄 거야. 난 네 자식은 이제 손 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부모를 찾냐면 말씀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모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는 부모.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진짜 애들한테 못하는 모습 많이 보였지.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런 거 못했지 라고 하면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나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에게 달린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들었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럼 새겨라. 중심을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기준을 두고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결정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하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너 공부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 이 일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선택할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 스스로가 삶에 말씀이 기준이 돼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이 어떤 것을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말씀으로 기준으로 두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가 이제 더 문제가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방식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야, 어떤 학과를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할래? 이거 해야 너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야. 기도하면서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은 하지 않고 애들한테 한다고 하면 소리로 듣는다니까요. 근데 내 삶 속에서 부부가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좀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부가 얘기하면서 몰라, 어떻게 하면서 누구한테 돈 좀 꺼와봐, 누구한테 좀 부탁 좀 해봐, 이런 말이 먼저 들리느냐?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있는 이런 삶이 되고 있다면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말하면 그 아이들이 그 얘기를 소리로 듣지 그걸 어떻게 생명으로 듣겠냐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 밥 먹을 때 앉아가지고 기도하자. 가끔은 같이 기도하자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구 생일일 때, 이렇게 명절 때, 그럼 밥을 먹을 때 앉으면 그래요. 기도하자 이러고 이제 같이 기도하죠. 그럴 때가 아닐 때는 각자 기도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너 왜 밥 먹을 때 기도하는지 아니?
애들이 어렸을 때 이런 얘기도 좀 해보는 거예요. 뭐야, 오늘 재밌었니? 뭐 어린이집 가서 어땠니? 학교에서는 어땠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것만 하지 말고 너 밥 먹을 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밥 누가 해줬지? 엄마. 그리고 이 밥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랬지? 엄마하고 아빠가 이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고 먹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희한한 건 저는 저하고 제 여동생하고 둘이에요. 남매인데 둘 다 감기가 걸리면 꼭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기도해주면 제 동생은 나요. 기도받고. 근데 저는 기도받아도 안 나요. 병원 갔다 오고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난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왜 나는 안 낫지? 막 그랬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 있었는데 이건 유전이에요. 저도 그 병이 있었고 제 동생도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걔는 낫어요. 저는 수술했어요. 희한하죠? 왜 이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나이를 먹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열이 나요. 엄마들은 애들이 열 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먼저 얘기할게요. 열이 나면요, 병원 가자라는 말 먼저 하지 마십시오. 열이 나고 아프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 줄게. 잠깐 아빠가 기도할게. 저는 어렸을 때 열이 나고 아플 때 이게 모르잖아요. 나는 그냥 맨날 이렇게 놀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다 보면 아프니까 엄마 나 머리 아파 이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줘요. 그냥 기도를 해줘요. 그거 기억나요? 뭐 기도를 하는데 그냥 예쁘게 기도 안 해주시거든요. 주시옵소서 주 이렇게 막 얼굴에 막 침 튀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소리가 기억나요. 기도하자 하면서 그 기도 소리, 심지어는 뭐까지 기억이 나냐면 그때 누워 있었던 내가 덮고 있었던 이불과 그 이불의 촉감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거, 이게 되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나도 애들이 아프면 기도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이게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있어 어떤 모든 것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즉 어떤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먼저 가는 것에 대한 것을 부모가 보여주지를 못했다면 어떤 것으로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또 갈등이 있을 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화를 나게 해서 야단을 쳐도 야단 치고 싶은 걸 누르고 거기서 먼저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이게 저만 그러면 사실 안 돼요. 아마 저 말고도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가 목사니까 맨날 야단치면 말씀 갖고 야단치니까, 이러면서 이제 성경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이건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열받게 하고 말 안 듣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건 죄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야 아이들은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 삶의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애들은 판단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학교, 진학, 심지어는 배우자 선택, 모든 면에 있어서. 지는 새벽기도 안 해도요, 나중에 배우자를 얻으려고 하면은 연애하는 여자하고 연애하는 거하고 이제 연애하다 보면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기도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왜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가 기도하는 걸 봤으니까.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뜻을 다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위해 사느냐예요. 부모들이 성공을 위해서 사느냐, 내 인생의 안락함을 위해서 사느냐, 기도하지 않고 맨날 골프 치러 가거나 자기 좋아하는 거 핸드폰 보고 맨날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그 내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대로 그게 전달이 돼요. 안 보이는 데서 산다고요?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자녀에게 뭘로 보여주게 되는 거냐면 이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와 똑같아요. 부모의 삶의 방향이 자녀의 방향하고 똑같아요. 성도님들을 보면 대하죠.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보죠. 똑같아요. 걔네들 보고 부모를 보잖아요. 아, 저런 거구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좀 어린 애들 있죠. 쟤네들이요. 그 아이의 부모들 보면 앞이 훤히 보여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방향이 아이들의 방향을 결정해요. 세 번째, 힘을 다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에 대한 것은 힘을 다한대요. 힘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육신적인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도님들 통장 잔고에 1억 정도 있으면 힘나죠. 그게 내 힘이죠. 그거예요. 소유예요. 소유.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가 내 힘이고요. 어디 직급이세요? 과장님이세요? 그게 내 힘이에요. 육신적인 건강도 내 힘이고요. 나 얼만큼 공부하셨나요? 그것도 지식도 내 힘이에요. 시간이요? 그것도 성도님들의 힘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의 수단이나 자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쓰신다면요, 신앙에는 거의 공부에 대한 것은 많이 말하고 있고 돈 버는 것과 즐겁게 여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많이 말하고 있지만 신앙에는 거의 시간을 쓰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고 자기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쓰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야, 나랑 놀자. 교회 가는 것보다 나랑 놀자. 나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자. 왜요? 그게 힘이거든요. 힘을 다하여 난 너에게 투자하고 싶어해요. 애들은 그걸 기뻐하고 즐겁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결정하시는 그런 모습들이나 아이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고 넌 앞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녀로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도 많아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왜 저럴까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도 않고 내게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방향도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힘에 대한 것을 다 쏟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즐겁죠.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 좋아하시죠? 보고 이렇게 되지만 이제 자기의 앞가림을 하게 될 때가 되면요, 그 아이들은 스스로가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징검다리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말씀을 알고 들었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왔잖니. 그러니 너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듣고 새겨라. 그것으로 해서 너희들의 기준을 삼아야 돼. 그걸 통해서 너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를 하나님께 향하여 너는 고백도 해야 되고 이것을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 이렇게 될 때에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너희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요거예요, 순서가. 이거를 뒤집어 버리게 되면 이제는 정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애들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마요. 부모는 설교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 그 모습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11조를 하려고 할 때 내 아버지가 어떻게 옛날에 월급봉투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그 모습을 나도 따라하고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자리에 갔던 그 어머니를 보면서 나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 자리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왜요? 세상에 나가보시면 예수 안 믿고 예수를 저주하며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중에는 모태신앙과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허다하거든요. 허다해요. 근데 그 이유가 다 뭐예요? 저 순서 잘못돼서 그래요. 근데 정말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지금 막 게임만 하고 있는 거 즐겁고 재밌지. 그냥 노는 거 좋지. 공부하려면 싫지. 근데 지금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그냥 친구들과 놀면서 게임하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 너무 좋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늘 네 인생의 전체 매 순간마다 그러지 못한단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도 시험도 봐야 되고 이제 또 진학도 해야 되고 좀 있으면 너희 인생 책임도 져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옳아 라고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에 대한 것이 자녀가 이쁘다고 그들이 그냥 내 자식이라고만 품고 있다가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듣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런 말들을 꼭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에요. 그게 제일 강해요. 이거 버리고 다른 거 선택하시고 교육하신다고요? 멋진 자녀로 만드는 것은 가정의 재정 상황 아닙니다. 아이들을 멋진 자녀로 만드는 것은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만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자꾸 이사도 가시고 좋은 학군으로 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 그렇게 먹이고 입히려고 하시죠? 그게 멋진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볼까요? 내가 지금 잘 못 살아도, 돈이 없어도, 우리의 환경이 좀 이렇게 좀 열악해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저 말씀의 순서대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누구보다도 멋진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거냐가 아니라 내게 이 위임하신,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받은 그 자녀들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였도다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너 왜 내 자녀를 이렇게 망쳐놨냐, 너도 못하면서 왜 너 같은 자녀로 만들어놨냐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삶의 궤적과 흔적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커버린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일 있으면 기도해 볼게. 하나님 너를 인도하셔, 너를 축복하셔 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나도 그 말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갔을 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반복하여서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산에 가면, 저 어디 남산 같은 데 가면, 어디 가면 이렇게 막 외국 가도 그런 게 있어요. 재환, 지숙, 가운데 하트, 뭐 포에버 뭐 이렇게 써놓죠. 근데 그게 어디 가서 이렇게 그냥 연필로 써요? 안 돼요. 볼펜으로도 안 돼요. 어쩌면은 이렇게 나무 같은 데 막 새겨요. 그죠? 새겨서 놓는단 말이에요. 새기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 날카로운 걸로 막 힘줘가지고 해야 막 반복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또 하나 뜻은 뭐냐면 예리하게 하다예요. 이게 뭐냐면 칼 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칼 갈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칼 맡기면 어떻게 되죠? 숯을 놓고 그 돌을 놓고 칼을 놓고 물 뿌려가면서 막.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신문지 하나 갖다 놓고 그거 보여줘요. 나 이만큼 잘 갈았다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그 숯이, 그 돌이 부모예요. 그 칼이 자녀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리하게 가는 것이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키울 때는 바로 이런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깊이 있게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대충 훑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안 돼요. 교회 가서 앉혀놓고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그 자녀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대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소경이죠, 소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반복하여서 네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부지런히 칼을 예리하게 갈듯이 뭔가를 새기기 위해서 바쁘게 계속해서 그걸 힘줘서 계속해서 긋듯이 우리들의 삶에 하라는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그게 7절이에요.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건 뭐냐면 그의 삶 전체가 교육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가 집을 나서서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그들이 편하게 쉴 때, 아니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뭐 먹을까, 어떻게 살까, 너는 뭐가 될래, 너는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야, 어떤 상황이 됐어도 삶 전체가 그에게 있어 교육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녀들은 어떻게, 왜 제가 저러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에게 천대가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3대가 저주를 받는 줄 아세요? 천대와 3대라는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나로부터 천대가 축복받는 게 뭐 의미 있어요? 나 죽으면 끝나는 거. 내 눈에 뜨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게 길어야, 진짜 재수없어 길면은 영진의 자식의 그 자식은 볼 수 있겠다.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돼요? 저희 아이의 그 아이까지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뒤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서 지금 오늘 드린 말씀처럼 네가 들은 말씀을 순종하되 네 마음속에 기준을 두고 하라. 틀에 박힌 대로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고 그들에게 보여줘. 그러면 그 자식이 너같이 하나님을 더 살아가는 자가 될 거야. 어린 시절에 자식이 아플 때 그렇게 했었던 거, 밥상에 앉아서 먼저 기도했던 거, 감사한 일 있을 때 기도했었던 거, 힘든 일 있을 때 금식했었던 거 다 기억하면서 인생 살다 보니까 그 일들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하게 돼요. 언젠가 피식피식 웃음이 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원 가지고 끌고 가서, 저희 어머님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자식에게, 우리 애들한테 그 얘기해요. 나 어렸을 때 이랬다. 나 이렇게 좀 커서 나 전도사 때 너네 외할머니가 아빠 데리고 이렇게 했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서 나도 그걸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자라면서 힘든 일 있을 땐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또 그 자식에 보여. 이게 천대가 된다 소리예요. 그러면 3대가 저주받는다는 말이 뭐냐? 끊어진다 소리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1대십니까? 혹시 2대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거나, 내가 먼저가 아니라 자식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뒤따라서 예수를 믿었거나, 그렇게 된 것도 그렇고, 모태신앙인 가정도 그렇고, 부모가 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가 엇나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나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라는 말이 사업하면 망하고 모험하면 깨지고 뭐 이러면 그냥 뒤죽박죽 되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결별된, 부모인 네가 보여준 그 하나님과 결별된 모습을 네 자식도 가고 그 자식의 그 자식도 간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대와 3대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7절에서 말하는 저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손목에 메고 그것을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래요. 그걸 표로 삼으래요. 이게 뭐냐면 손목이라는 건 행동을 말하고요, 미간에다 붙인다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말씀 표현했던 것들이에요. 계속 표현하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돈에 이끌려가지 않아. 뭐 있을 때 돈이 문제가 되고 예배가 문제가 되면 우리 아빠는 예배를 선택했어. 이게 우리 아빠에게 성도님들이, 아빠 되신 성도님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거 있으면, 저거 있으면, 조금 뭐가 있으면 예배 안 드려. 늦어, 안 와, 뭐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존재, 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존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 외에 많다.
그 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 내 문설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고 있는 사생활과 집 밖으로 나가게 있는 공적인 일들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적용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6절, 7절, 8절, 9절 이 말씀의 전체는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열받았다고 부부가 싸우면서 막 험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인내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그냥 분위기 좋은 가정생활하는 거 그것도 참 아름다운 관계이고 그런 가정도 좋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빠들 되게 인자하고 사랑 많고 이게 좀 되게 자식들한테 정말 다정다감한 아빠 있지. 엄마들도 참 가정적이고 이렇게 따뜻한 그리고 또 사랑한 아내로서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죠.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분이 안 계신 걸.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계속 새 나가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화목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즐거운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우리 집이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이제는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로 늘 아빠같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엄마나 아빠의 모습이 없다면 그 행복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도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과 관계, 사회생활과 모든 신앙생활하는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본인이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갖고 나가서 집에서 함께하고 있을 때도 그래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과 연결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반찬이 이게 뭐냐? 집에서 하는 게 뭐냐? 돈이나 많이 벌어다 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걸 이제는 다 배우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은 내 기준이구나. 돈이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이 좋네? 그러면 이제 또 잘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사명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을 단순히 장식으로 보시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삶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에요. 지금 그런 자녀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라나고 있는 가정이라면 당연히 그걸 보여주셔야 되고 이미 다 커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자녀들이라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면 돼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술 먹고 엉망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기도하고 있었던 그 아내로 인해서 조금 늦고 힘들고 고됨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선 바로 된 가정이 됐다고. 그 딸 둘인데 하나는 사모님 됐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하고 이제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죠. 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우리가 일이 맡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부여받아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뭔가를 좀 부족하고 잘못하면 그 얘기를 해주세요. 예,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야. 내가 너에게 좋은 모습과 잘하는 모습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나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단다. 그러니 나를 좀 이해해주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도 힘쓸 테니 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다. 네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 이런 표현들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말씀에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몸과 지혜가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이니까 그러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서 가장 좋은 분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있어서 내 신앙에 정말 좋은 본인이 되셨어. 이 얘기는 반드시 자식 입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되셔야 돼요. 아,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처음 알았네. 우리 엄마는 이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우리 아빠는 이런 거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아빠 엄마 집사거든. 근데 처음 봐 이런 거.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 결혼할 때 보세요. 결혼할 때 보시면 이런 자식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정말 고된 거예요. 믿음 없는 자녀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나중에 그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점수를 후하게 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무지기로 많거든요. 결혼해서 보니까 신앙은 1도 없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근데 교회는 그냥 완전히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들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고 이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런 거 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을 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만약에 네가 우리 교회를 다녔으면 난 너 그래서 걔 못 만나겠을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저 깨버린 커플 깬 거 많거든요. 저 깬 거 많아요. 하지마. 걔하고 만나면 안 돼. 예, 그랬었어요. 김종입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최선미 집사한테 김종입 집사가 하면 안 돼.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너무 잘 살고 있지만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때 좀 설명을 했죠. 이렇게 되면 미움 받아요. 그분들한테 미움 받죠. 근데 미움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저에게 맡겨주신 분들이니까 전 잘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가게 하고 싶습니다. 키우고 있는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잘 키우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들이 정말 듬직해하는 자녀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목적은 딱 하나여야 돼요. 말씀대로 키우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은총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복된 삶을 사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새기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